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온전히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번 주는 성탄절이 이번 주 12월 25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탄절을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신가요? 네. 성탄절이 기쁩니까? 네, 기쁘죠. 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그 행사가 있는데요, 이 성탄절과 그리고 부활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길로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느끼는 기독교의 문제점은 그 모든 일이 아주 전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어떤 일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100년 전에만 태어나셨더라도 모든 것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가요? 2000년 전의 사건이 어떻게 지금 나와 관련이 있는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사건이 오늘 지금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세요? 저는 자주 생각을 했습니다. 2000년 전에 사건이 어떻게 지금 나와 관련이 있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은 현재까지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성취하신 구원을 각 개인에게 가져다 주기 위하여 성령을 통하여 계속해서 오고 계십니다. 아멘. 이것이 성탄절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살아 숨쉬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을 그냥 우리가 절기로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로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탄절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것이 되고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오늘 1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말씀하고 있는 부분은 마태복음과 그리고 누가복음.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마태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성탄절에는 누가복음을 가지고 성탄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은요 여기서부터 웃긴 소리 하지 말라고 다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어떻게 사람이 태어나는데 부모님과의 관계가 없이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느냐,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될 수 있느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유대인들은요
결혼식을 하기 전에 먼저 약혼을 해요. 1년 전에. 그리고 1년이 지나고 나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인 이 혼인 관계는 언제부터냐면 약혼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약혼 때부터. 근데 그 1년간은 이제 동거를 안 하는 것이죠. 그런데 법적으로는 부부 관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약혼만 했지 동거를 같이 하질 않은 거죠. 근데 이제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잉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성육신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요, 그리고 성령이 행하신 위대하신 신비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신비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그 신비예요, 신비. 마태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족보, 마태복음 1장은 앞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나시기까지 그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쭉 그러면은 이제 계보가 쭉 나오잖아요. 근데 16절을 읽어보면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그 다음에 요셉은 예수를 낳으니라. 이렇게 말씀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16절에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게 무슨 의미죠?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그렇죠. 성령으로 나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셉에게서 나셨다라고 기록을 하게 되면은 이게 부모님의 보통의 방식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을 강조하게 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마태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라고, 그러니까 성육신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서 태어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사시는 동안 하나님이 아니셨던 때가 한순간도 없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은 예수님이 아담의 후손들에게 주어진 죄의 본성이나 저주를 상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죄가 없는 인간으로 오셨기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이 아리우스와 같은 이단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어요. 요즘도 이단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해요. 여호와 증인 예수님은 피조물이라고 해요. 피조물.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마태복음 1장부터 말씀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육체로 태어나시기 때문에 결코 열등한 존재가 아니시라는 것이죠.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의 위격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으며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육체를 입고 태어나셨음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성부 하나님 같은 위격을 가지셨고 인격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무력한 아기의 모습으로 구유에 누워 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언제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두 번째 위격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인성을 입고 오셨음을 믿습니다. 18절 말씀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그리고 우리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네, 시작.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서 10개월간 있은 다음에 우리처럼 똑같이 태어나셨다는 거죠.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기저귀 다 갈아주고 똑같이 그렇게 태어나셨다는 거죠. 이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때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어요. 초대교회의 300년의 싸움은 바로 이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과의 싸움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이 나라는 로마였지만 그 문화를 지배했던 것은 헬라 철학과 헬라 문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라 철학은 육체는 악하다는 것이죠. 플라톤이 이야기할 때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근데 어떻게 이 땅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어떻게 인간 육체에 이 악한 육체로 오실 수 있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을 했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영적 존재 중에 그냥 하나라는 것이죠. 몸에 형체만 있는 헛개비 같은 그런 몸이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에서는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육체의 몸으로 오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은 성육신에 대한 말씀인데요. 뭐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육신이 돼요. 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오 참 인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본성의 일부가 아니라 완전한 사람의 본성을 입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새로운 인성의 창조가 아니었습니다. 이 본성은 마리아에게서 받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다윗의 후손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특별한 인성이 창조되었다면 그는 다윗의 후손도 아브라함의 후손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서 완전한 인성을 받음으로 예수님은 참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성을 입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혈육에 속한 존재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와 같이 되셔야 했습니다. 성육신은 바로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 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19절,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끄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네, 지금 약혼 상태였는데 그의 남편인 요셉이 굉장히 혼란에 빠졌어요. 혼란에 빠졌어요. 왜 혼란에 빠졌을까요? 네, 처녀가 임신을 한 거예요. 지금 약혼을 했는데 실제적인 결혼 관계인데 임신을 한 거예요. 굉장히 혼란스럽겠잖아요. 그리고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은 이렇게 혼전 임신 같은 경우에는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혼란에 빠진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마을 사람들이 알면은 돌을 던지고 막 죽이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러니까 모르게 조용히 마리아를 내보내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이 계획을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이루셨습니다. 지금 만약에 마리아가 이렇게 쫓겨나고 그리고 만약에 마을 사람들로부터 드러나가지고 위협을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나가서 그냥 그때 당시 얼마나 위험한 사회예요. 보호가 되지 않는 이런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리아를 이제 보호하고 우리 함께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제 요셉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요셉아, 내가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부정한 관계가 아니라 성령으로 된 것이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21절인 것이죠.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그러니까 메시아로서 오셨다는 거죠. 예수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아들을 예수라고 지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름이 예수님 딱 한 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안에 수많은 남자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뜻이 뭐라고요? 구원자라는 뜻인 거예요. 구원자. 그러니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고대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짓는 거죠. 근데 그 예수는 그러니까 기대하는 메시아냐면은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로, 정치적 메시아로서 기대하고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죠. 그런데 21절에서 놀랍게도 그 예수는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은 온 인류의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인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며 자유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성탄절이 무슨 날인가요? 예수님이 오신 날이죠.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탄절은 단순히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아니에요. 성탄절은 단순히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며 죽으실 것을 아시면서도 기꺼이 나를 위해 죽으러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성탄절을 알 때 나의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탄절 하면 그냥 막 기뻐가지고 막 예수님 오신 날이라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진짜 의미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기꺼이 나를 위해 죽으러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이제 성탄절 예수님이 태어나시면서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 나를 향해서 계속 가시는 거죠. 우리 함께 2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거한다는 것은 장막을 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해 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장막을 치고 살아요. 그곳에 또 성막을 짓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 여기에서 이 장막을 친다. 이 장막을 친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 같은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사건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장막을 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사랑하고 또 그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죠.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시간을 뚫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세상의 일부가 돼서 세상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맥그레스가 쓴 책을 읽으면서 잠깐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발코니에서 내려와 우리와 함께 고난, 피로, 고통과 불확실성의 장소인 길 위에서 고군분투하는 우리와 연대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냥 하나님은 저 멀리 수동적인 관찰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냥 수동적으로 저 멀리에 계신 분이 아니라 발코니에서 내려와 우리와 함께 고난, 피로, 고통과 이 불확신의 장소인 이 길 위에서 고군분투하는 우리와 연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씨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아멘. 바로 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약속이 되어졌어요. 많은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두 구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시고, 바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녀에게서 나실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신실하심으로 반드시 성취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이 성육신은 오늘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에 어떤 중대한 영향을 줍니까? 먼저 우리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성탄절을 그냥 막 보내요. 그냥 성탄절을 그냥 기념으로만 이렇게 보내. 그러나 성탄절을 우리는 결코 그렇게 보낼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성탄절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 잠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와 맞닿게 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야기는 더 큰 이야기의 일부이고 믿음이란 이 더 큰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우리의 이야기가 거기에 기여하게 하는 것임을 깨닫게 도와줍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 세상을 바로잡으시는 위대한 그 이야기에 우리 자신의 이야기도 포함되도록 방향을 바꿀 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에서 할 일이 있으며 믿음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역할을 찾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역할을 찾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육신은 인생의 어두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신시켜 줍니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영하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보다 앞서 인간의 고통과 슬픔을 맛보시며 웃었습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죽음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우리와 함께 가십니다. 아멘. 아멘. 수많은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의 그 수용소에서 그냥 죽어갔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처형이 됐어요. 목매달아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한 그리스도인이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때 옆에 있던 한 그리스도인이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지금 바로 우리와 함께 여기에 달리셨습니다.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오시며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 이야기에 포함됨을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단지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일을 단지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오고 계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하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또한 감당하도록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